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는 다른 게 없어요. 뭐를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육적으로는. 그저 그냥 이 시간, 이 한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그냥 탱자탱자 막 설렁설렁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데까지,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그것밖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줄 게 없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우리가 보는 게 거짓말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거짓말에 대해서 보면서 저도 놀란 것은 거짓말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라는 것을 저도 새삼 느꼈거든요. 새삼 느끼면서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큰 줄을 몰랐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또 거짓말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아픈 거다. 어떤 때는 두드려 맞는 방망이처럼 아픈 게 거짓말이고 내가 한 거짓말, 내가 한 거짓 증거가 또 어떤 때는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프고 어떤 때는 화살로 찔리는 것처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게 거짓말이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오직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한다면 칼과 숯불 뿐이라고 했어요. 숯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심판하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죄 없는 사람, 맥 없는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게 거짓말이고 때로는 감옥에도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리는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율법대로 심판받을 거 생각하고 말해라. 근데 네가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해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심판받을 거 생각하고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생각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귀에 들리면 거짓말로 나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악한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리면 그 악한 그 벌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막 하나님한테 막 고기 달라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원망 불평 그 들린 대로 고기 주고 죽였어요.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했냐? 바친다고 했잖아요. 바친다고 가는데 가다가 사원들은 이스라엘로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삭하고 둘이만 갔다 오겠다. 둘이만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제사 드리고 다시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사원들에게. 그 소식이 하나님한테 들렸어요. 이삭이 가면서 물어요. 재물 어디 있냐고.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놨어.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근데 갔어요. 가서 이삭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드리게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준비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리고 가서 제사 드린다고 이삭하고 같이 제사 드리겠다 했는데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으로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가서 제사 드리고 이삭하고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된 말을, 긍정적인 말을, 정말 감사한 말을, 축복된 말을, 정직한 말을, 선한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면 선한 축복으로 정직함의 축복으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가 악한 말을, 거짓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면 그 악한 벌이 그 부정적인 그것의 대답이 다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지 맙시다 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셔요. 근데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에 가서 다시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 열왕기하 7장에서 보면 어떤 장관 아들을 잡아서 네 아들 내 아들 잡아먹는 그 시대에 어떤 장관에게 하는 말이 그 아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우리 알죠? 안 몰라도 이 얘기는 들어서 알 거예요. 안 찾고 그냥 이 얘기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왕기하 7장이니까 거기를 보면 알아요. 내일 이맘때 저녁 때쯤 되면 먹을 것이 풍성해져서 천지가 먹을 것이고 많이 쌓은 값에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근데 그 장관은 안 믿었어요. 그래갖고 에이구 여호와께서 하늘에다 창문 내서 뭐 쏟아 부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창문을 낸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게 맞지요. 여러분들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왜? 지금 오늘까지는 먹을 것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일 저녁 때 되면은 먹을 것이 막 풍성해진다고 하니 그걸 누가 믿어?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어. 그게 맞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아 그게. 그러니까서 나는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당신은 그걸 볼 것이다. 근데 당신은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 이튿날 저녁 때 가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마지막 절에 가보면 그대로 일어났는데 그대로 일어나고 그 장관은 그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먹지 못하고 그 사실을 보고 그 다음 백성들이 밟아서 죽였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한다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걸 내가 다시 또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저렇게 교훈을 주시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5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얘기를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말로 증인 쓰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벌을 면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거짓 증인을 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셔요. 어떤 벌을 내리세요? 칼을 주거나 그 다음에 숯불을 주는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거짓말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망해요. 거짓말하면 망하고 거짓말하면 벌받고 거짓말하면 천국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장막에 서지를 못해요. 시편 101편으로 가서 보면 시편 101편에서 보면은 7절입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서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 행하는 자, 거짓말로 행하는 자,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는 내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성산에 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집에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 목전에 서지를 못한다. 두려워서 못 써요. 무서워서 못 써요. 왜? 심판자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그래서 무서워서 못 써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며 긍휼하신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성산에 거하지 못한다고 심판자로 섰을 때는 0.0001%도 긍휼하심이 없어요. 0.001%도
자비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정직한 자로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시편 107편에서 보는 것처럼 거짓 목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시편 24편 3, 4절에도 가서 보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선대요. 시편 24편의 3,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료다 그랬어요. 1절부터 보면 땅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래요. 우리들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어떤 데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겠다. 어떤 데는 살아옮겨. 근데 이제 반전이 있어요. 거짓말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고 대박 맞은 사람 있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고 복 받은 사람 있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살인하고 복 받은 사람 누구예요? 이인혁 권사님이 없어서 말을 안 하네. 네? 살인하고 복 받은 사람 다 죽여버리고 복 받은 사람 있잖아요. 비나스 다 죽이고 복 받았잖아. 그 다음에 출애기 32장에서 네이 사람들 금송아지 사건 때 다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복 받았잖아요. 그리고 복 받아서 그때부터 네이 자손이 제사장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근데 반전이야. 거짓말하고도 대박친 사람이 있어. 성경을 보니까. 와, 나 그거 보면서 거짓말하고 대박친 사람 정말 흘러가 몰라. 다음 시간 흘러지. 거짓말하고도 대박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왜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일까?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일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나까지도 내 것이 없어요. 내 거 있어요? 여러분들 집 그냥 명의가 내 앞으로 있으니까 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래. 내 것이 아니래요. 땅도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잖아. 내가 10달 동안 내 품에 품고 있다 난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래. 그리고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물어보고 해야 돼. 내 것이 아닌 것은 상대방의 것은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것은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내 마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누구도 내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큰 사람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왜 하나님이 그럴까? 하나님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독재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독재자예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근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내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것이로다. 그래서 그 터를 바다에 세심에 강들 위에 건설했게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굴꼬 그러고 물어봐요. 누굴까? 그렇다기 교회에 올 자가 누굴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남은 자로 남아서 끝까지 남은 자가 누굴까? 이러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물어보시면은 누굴까? 하니까서 나는 스바냐 3장으로 말하면 남은 자가 누굴까? 그러면 거짓말 하는 자가 남은 자. 굴토기 교회 올 자가 누굴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설 자가 누굴꼬? 그러고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손이 깨끗한 자.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 중심이 우리는 중심이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우리는 중심이 오직 예수여야 돼. 안 돼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요. 오직 예수 아니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서 청결한 게 깨끗해야 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야 돼. 마음 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서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는 거.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는 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 안에 성산에 설 잘해요. 거룩한 곳에 설 잘해요. 바꾸면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고 성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절대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인본주의로 인간관계로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눈 깜짝하는 사이라고. 눈 감았다 떠는 사이에 지나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순간에 조금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깐이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잠깐이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 잠깐 때문에 내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잠깐 때문에 그 잠깐 나에게 있을 것 때문에 내가 잠깐 조금 편할 것 때문에 내가 잠깐 조금 기쁠 것 때문에 내가 잠깐 조금 누릴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거짓말은 잠깐만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게 맞아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 못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야곱을 보면 창세기 27장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을 때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속입니까? 무엇으로 속여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7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하루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러죠?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돼서 눈이 어두워서 눈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큰아들 에서한테 아브라함이 축복해준다고 가서 별미를 잡아오라게.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엄마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야곱의 편이야. 그게 야곱은 산으로 잡으러 간 사이에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서 야곱을 다 꾸몄어.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이삭이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으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염소 집에 있는 염소를 형은 산으로 야생 동물을 잡으러 간 사이에 엄마는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서 야곱을 꾸미고 그 염소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주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 그 야곱이 아버지를 염소로 속였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시켰어요. 염소로. 그죠? 근데 야곱은 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7장으로 가보면 37장 31절 한번 볼게요. 37장 31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37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요셉이 형들의 양치는 곳에 갔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야 유다가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 이튿날 맞아 장사꾼에게 팔잖아요. 장사꾼에게 팔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동생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들에 있는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 피를 옷에다 발라고 와서 아버지한테 이 옷이 동생 옷인지 보라고. 왜 심부름을 보내서 이 동생이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라고 속이는 게 뭐예요? 염소 털로 속여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대로 속게 만들어. 야곱이 염소로 아버지를 속이니까 아들한테 염소로 자기가 속아. 거짓말은 내가 속이면 내기로 와요. 내가 한 말이 내기로 그대로 돌아와요.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던진 부메랑은 뭐예요? 던지면 돌아와서 내가 다시 받는 게 부메랑이잖아요. 동그라미 생겨서 탁 던지면 삥 돌아서 닭이 내겨. 어떻게 해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던지면 삥 돌아서 내기로 오잖아. 그게 부메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짓말로 내가 던지면 그 거짓말이 다시 내가 와서 내가 거짓말을 받는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함부로 뭔 말을 하고 뭔 얘기를 하면 그거를 내가 겪어.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함부로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을 해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전 옛날에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그렇게 경험을 했어. 내 삶에서. 아가씨 때 처녀 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꿀 못 봐. 저렇게 꿀 못 봐. 한 게 그대로 한 사람 앞에 싹 들어가고 내가 지금까지 다 겪었다니까. 거짓말은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천국을 못 가고 영적으로 천국을 못 가고 이게 문제가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거짓말을 던지면 거짓말이 내게로 온다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본주의를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짓말로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어떤 것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속였던 염소로 속이니까 염소로 속잖아요. 근데 또 반전도 있잖아요. 그냥 이 얘기하면 요셉이 17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이뻐 키웠어요? 채색옷만 입히고 막내 아들이니까 17살 때까지. 근데 그냥 나중에 가서 저 애굽에 갔을 때 보면은 요셉한테 야곱이 17년 공개를 받잖아요. 17년을 지극히 효도를 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서 나는 그대로 한 고대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도 자식한테 그만큼 자식한테 심으니까 자식한테서 그만큼을 받아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아래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대로 해요. 심는 대로 거둬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을 거두고 거짓말을 심으면 거짓말을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자. 절대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자. 하면 안 돼요. 진짜 거짓말해서 내가 조금 이익 보겠다고 남의 거짓말해서 속이고 남의 거 뺏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했을지라도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거짓말.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천국을 못 간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게 명백하게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21장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볼게요. 21장 8절.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돼. 왜? 지금까지 살아놓고 예수 믿는다고 살아놓고 교회에 다닌다고 살아놓고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다 해놓고 거짓말 한 걸로 인해서 천국 못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8절. 2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거짓말, 그게 모든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짓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겐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지옥 가면 영원히 나오지를 못합니다. 유황으로 타는 불못, 유황 불못에 들어간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불이 막 탈 때, 그 불이 나서 탈 때 그 열기는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불을, 큰 불을 안 봤잖아요. 근데 그 불을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 앞에 불이 났는데 그냥 한참 떨어졌는 데서 보는데도 그 열기가 여기까지 확 오더라고. 그래서 와, 저거 조금 불이 났는데도 이렇게 열기가 오네. 그러면 진짜 큰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거든요. 불은 정말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게 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섭습니까? 그 불못에 들어간대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거짓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신약에서 배도자들이에요. 배신자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진자들이야, 진자들. 여기서 보면 그 위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이기는 자들.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반대로 지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겨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배도자, 진자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진짜 거짓말에 적고, 여기 보면 거짓말에 적고, 살인에 적고, 미움에 적고, 행악하는데 적고, 술 마시는데 적고, 정직하지 못한데 적고, 다 진자들이에요. 진자들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천국 가. 졌으니까 두렵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두렵지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어야 돼. 요한일서 3장인가 3장 21절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날 자책할 일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담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담대하고 자랑할 것이 있어요. 당당해요. 근데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무섭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두렵지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무섭지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고 한다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왜? 심판자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심판자로 딱 쓰면요 0.0001%도 긍휼하심이 없다니까.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고 지극히 우리를 자비를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죄를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이곳은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이곳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어떤 죄를 졌어도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근데 들어와서는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쓸 수 있게끔 여기서 변화돼야 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근데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는 자비를 베풀지만, 긍휼히 여기지만,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서 섰을 때는 0.0001%도 긍휼하심과 자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책망받고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가볼래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가보면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공의로 심판,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네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 있을 동안에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로 부르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러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그 심판자로 서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산다라는 거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엄청 특권입니다. 큰 특권이에요. 그 이상의 빽이 없어요. 아까 찬송을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폭풍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살아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좋아하고 삽니다. 아버지라고님 참 좋지요. 아버지는 모든 걸 책임을 져주시고 해주시니까 좋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데 딱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로 만나면 너무 좋은데, 그죠? 아버지로 만나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반가워하시고. 그런데 딱 섰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심판자로 딱 만났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버지로 내가 여기서 백날 불렀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 갔을 때 딱 심판자로 만나면 그 순간은 이제 끝이에요. 0.0001%도 긍휼하심이 없다니까,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때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그 아버지를, 그 심판자를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왜? 심판자로 만날까? 심판자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심판자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들이 이 땅에서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 것들이 많이 있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가보면 무엇을 두려워하라 그러냐 그러면은 은혜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숯불이가 나서 기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거기까지 봅니다.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천국에 가서 심판자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심판자를 안 만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할까봐 항상 이 땅에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숯불이가 나서 괴롭게 할까봐 두려워해라. 숯불이가 나서. 숯불이는 뭐예요? 숯불이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다 숯불이야.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게 다 숯불이에요. 이해가 가시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다 숯불이라니까? 그리고 하기 싫은 게 다 숯불이야.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고 싶어. 그게 다 숯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게 다 숯불이야. 다 숯불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거 숯불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 근데 나는 하고 싶어. 그게 다 숯불이야. 그 숯불이가 나갖고 나를 괴롭게 할까봐 두려워하래요. 그러니까 숯불이 나지 않게 우리는 항상 정말 숯불이 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그게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숯불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 다른 사람이 천국 못 가게 할까봐 두려워하래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주로 시험 드는 사람은 중직자들한테 시험을 들어요.
평신도들끼리는 시험 안 들어. 중직자한테 시험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쓴뿌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까봐, 다른 사람 실족시킬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 왜? 아버지로 만나기 위해서. 나는 그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좋아요. 왜? 이 땅에 나그네로 나는 있는 동안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살고 있는데, 천국이 딱 갔을 때 진짜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데 심판자로 딱 서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심판자로 서 있어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래요. 그걸 두려워하래. 또 마지막에 몇 절이야? 히브리서 16절인가?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에서처럼 팥죽을 팔아먹는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래요. 망령된 행실.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래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래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해라. 우리가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천국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이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천국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니까? 두려워할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쓴다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해. 두려워하는 자들 천국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 이 땅에서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이 땅에 섰을 때는 이런 것들에 지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것들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는 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은 죄 지을까봐 두려워하래요. 사람들이 죄 졌을 때 온유함으로 그들을 권면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도 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 1절부터 4절까지예요.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유혹될까봐 두려워해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도 시험 받을까. 여기서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그거는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건 죄라고, 그러지 말라고, 죄를 끊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을 하는 게 내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살고 말을 해야 돼. 나는 말씀으로 바로 살지는 못하고, 우리 그러겠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자가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살인을 안 한 자가 간음해도 죄요. 간음 안 하는 자가 살인을 해도 죄다. 그래서 율법에는 무엇을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이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그 사람 눈에 비칠 때 나는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충고할 그럴 것은 못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그 사람한테 말씀대로 비추어서 말씀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그와 같이 같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유혹받을까봐 조심하라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죄 지을까봐 또 사단에게 유혹될까봐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비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싫어하지 않는 일인지를 보고 마귀에게 유혹되지 않게끔,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에요. 마귀에게 유혹되지 않게끔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에게 유혹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자로 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유혹되지 않게 조심하라.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것들이 있어요. 두려운 것에 져서
두려운 것에 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운 것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 것에서 이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이 있고 당당해요. 여러분들 상 받으러 갈 때는 담대하잖아. 그쵸? 상 받으러 갈 때 상 받아봤어요? 대통령 상 받아본 사람 우리 교회에. 대통령 상 받으러 갈 때 가면은 기뻐요? 기쁘겠어요? 우리 집사님? 집사님 대통령 상 받으러 갈 때 기뻐요? 막 무서워요? 좋잖아요. 마음이 흐뭇하고 좋잖아. 그리고 대통령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탁 서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죄를 졌는데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졌어. 그래갖고 죄를 져서 불렀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대통령 앞에 가서 얼굴이나 쳐다보겠어요? 거기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오금이 저려서. 대통령 앞에만 서도 그러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 경찰 앞에만 서도 그러잖아요. 경찰 있으면 교통법규에 하나만 어겨도 경찰이 지나가면 그냥 혹시 나 부르는가 하고 나 따라오는가 뭐 뜨끔하잖아. 근데 전혀 그것이 없으면 경찰이 따라오거나 말거나 당당하게 내가 또 쭉 가잖아요. 경찰이 삐삐거리고 따라와도 그냥 나 잘못한 거 없으면은 뭐 누가 또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쭉 가잖아. 그냥 당당하게. 그런데 내가 봐도 혹시 나 따라오는 거 아니고 딴 사람 보고 가는 것이라도 혹시 내가 아까 그거 뭐 위반해서 오는 건가? 막 쫄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상 받으러 갔으면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서야 된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이.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서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경건함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상 받으러 가면 막 기분 좋잖아. 그럼 막 상 받으러 가면 기분 좋아서 막 옷도 예쁘게 입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막 기분 좋아서. 그리고 갔다 오면 상 받았고 뭐 어떻게 해요? 한턱 쏘잖아. 그 한턱 쏘는 게 내가 잘못해서 벌 받고 한턱 쏘는 사람 봤어요? 나 벌 받았으면 한턱 쏘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 받아서 한턱 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상 받을 거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만날 거 생각하고 기쁨으로 섬기래요. 근데 그 기쁨으로 섬기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당당하게 설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설 수 있으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막 담대하게 당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왔어요. 근데 나 지금 뭐 하고 정말 그 좋은 일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아버지 허락하는 거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말을 할 거 아니야. 애들 막 잘하면 엄마한테 막 엄마 보면 문 앞에 들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엄마 뭐지 어쩌고 저쩌고 뭐 시연 이성이 상 타갖고 뭐 그랬죠. 엄마 문 앞에 들어오면서도 쫓아다니면서 엄마 나 이거 상 갖았다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그럴 거 아니냐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섰을 때 상 받을 거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근데 기쁨으로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기지 못할까봐 바꿔 말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면 천국 못 간다. 거짓말 하지 말고. 거기서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 천국 못 간다고 분명하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또 다시 말하는 게 있어요. 22장에서 또 말합니다. 22장 15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5절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다라는 얘기는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가고 천국 밖에 있다는 게 그게 지옥불에 있는 거지. 지어내는 자 그리고요 개들, 술객들 이거 해금자들 우리 다 알죠? 그 개들은 누구냐면 여기도 배도자들이에요. 진자들, 배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을 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락한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개들과 그랬는데 이 개들은 타락한 지도자들. 이사야 56장을 가보면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한번 보면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개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되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의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에든지 자기의 이만 고무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옳고 그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포하는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을 어쩐다고 했어요? 입에다 먹을 거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다 먹을 것 안 물려주면 싸움을 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양떼 소떼에만 마음을 두어라 시편에 그렇게 말해요. 양떼 소떼에만 마음을 두어라. 그게 지도자들은 정말 자기 목회 양들만 생각해야 돼요. 자기 목회 양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기다 아니다 옳고 그리고 죄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자들을 벙어리 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개들과 그 말은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벙어리 개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복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거짓말을 미워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천국에 가는 것도 천국에도 못 가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거짓말을 던지면 거짓말이 다시 내게 오기 때문에 거짓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어떤 장로님 어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얼마나 설거지를 깨끗이 잘하는지 모른대요. 거기는 밥 먹고 나면 점심에 이제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설거지를 얼마나 깨끗이 잘하는지 아주 소문이 났어.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장로님 설거지 깨끗하게 잘한다고. 우리 저기 집사님 보고 같은가? 너무 설거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장로님 어찌 장로님이 이렇게 설거지를 잘해서 설거지를 잘한다고 아주 소문이 났다고. 그랬더니 장로님 가라사대 고등학교 때 그 햄버거 100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무엇인가 좀 했나 보지. 그러니까 햄버거 100개가 왔는데 자기 보고 나눠주라고 그랬대요. 그 햄버거를 100개를 샌드위치인가. 그래서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고등학생쯤 되고 이제 또 배도 고프고 한 개 100개를 갖고 나눠주면서 계란 하나를 훔쳐서 빼먹었다네. 계란 하나 훔쳐서 빼먹었는데 다 나눠주고 나중에 이제 먹으려고 본 게 계란 하나 더 빠진 것이 자기한테로 왔더니 계란 하나 자기가 훔쳐 먹었는데 훔쳐 먹은 그 빵이 자기한테 온 거야. 그때 깨달았대요. 그러고 설거지 하라고 하니까 내가 설거지를 그렇게 대충 하면 그렇게 대충 한 설거지 그릇이 자기 발에 퍼서 올까 싶어서 깨끗이 설거지를 한다고 그러더래. 그렇게 내가 한 대로 심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나도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 소리 듣고 그 양반이 고등학교 때 이 얘기지만 그도 그렇게 깨달았은 게 참 감사하지만 어떻게 그 말을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깨달아서 그도 또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이 설거지를 내가 더럽게 하면 더럽게 한 그릇에 내 밥이 담겨서 오면 내가 또 먹어야 되니까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설거지를 깨끗이 잘하는 장모님이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그건 아니지요?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 계란 훔쳐먹은 건 아니죠? 우리 집방에서.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모든 것은 내가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살자고요. 이 땅에서 정말로 두려움으로 살자고요. 이 땅에서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죄 지을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까봐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로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책망받을 자로 쓸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로 만날 것인지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맞으면 그 실족시킬까봐 두려워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까봐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아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우리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받을 은혜를 우리가 못 받을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긍휼하심은 우리가요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안 받으면 죽어요.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죽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한다니까 또. 용서를 받지 않으면 죽는데 그걸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몰라서도 그렇고 그냥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마땅히. 받지 못할 자들이지만 받아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신기하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전이 있어. 거짓말하고 진짜 대박친 사람이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에? 오, 역시 권사님이네. 역시 기도하니까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진짜 기생이에요. 기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술집 사람이잖아요. 간음이 아니고 음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생은 돈 주고 성을 사니까 음행이에요. 음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생 나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죠? 거짓말을 했는데요. 대박친 사건은 뭐가 대박이냐면 거짓말. 여러분들도 그런 거짓말 좀 해봐. 거짓말하고 대박친 게 무슨 대박이에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잖아.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 거짓말 했어요? 음행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어요. 너무 반전이지요. 기생 나합만 있어요? 아니요. 다말도 있어요. 다말 시아버지를 속이고 간음했어요. 시아버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도 역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어요. 엄청난 반전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보다가 살인하고 복받고 대박친 사람은 있는데 거짓말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복받은 사람은 없나? 그러고 생각하다 본 게 나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거든요. 근데 나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나합은 보았어요. 나합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을 들었고 어떻게 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결단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다 듣고 보잖아요. 근데 결단은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이 없어요. 나합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들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 외쳐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또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끊어야죠. 들었으면 돌이켜야죠. 돌이키고 오직 예수로 돌아서야 돼요. 나합이 기생이었으면 어때요? 기생 소리 듣고 얼마나 교회 와서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교회라고 한다면? 다말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나 그거 생각하면서 그 생각해봤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사람이 애를 낳아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였다고 하고 만약 우리 교회에 그 사람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받아줘야 되나 안 받아줘야 되나? 그 사람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러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누가 와도 안 받는 것을 못한다. 누가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는 못한다. 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고 대박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끊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합니다. 지금 시작을 하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본주의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 인본주의는 안 되는데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서는 해야 되고 끊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기생이면 어떻고 간음했으면 어떻고 무엇을 했으면 어떻고 누구를 배신했으면 어때요? 오직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인생은 부메랑이라 내가 하면 한 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살자고요. 야곱이 속은 것처럼 우리는 야곱이 부정적으로 속여서 염소털로 속임을 받았지만 또 긍정적으로는 정말로 사랑해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심자고요. 복을 심자고요. 진실을 정직을 심자고요. 선한 것을 심읍시다.